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여러분이 느끼고 보이기에 또 주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레위기서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답이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이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에게요.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의 대상과 기준은 하나님이신데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도덕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도덕적인 모습이 있고요. 내가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성결과 거룩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기준이 있죠. 누구를 보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베푸는 사람, 마음씨 착한 사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대상은,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최종 심판은, 최종 판결은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 판단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저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떨 때는 나를 너무 하이얼리 엘리베이트 시키고 나를 높게 보다가 교만한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나를 너무 비하시키다가 절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 다 나를 보는 정확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기준과 핵심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요. 너무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참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근데 이 거룩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거룩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Be holy as I am holy. 이 be holy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Be holy.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좀 신비롭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지, 정확하게 거룩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2절이에요.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요.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keep하라. 내가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doing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그리하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사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은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모습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인데, 그리하여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하여야. 아니, 여러분, 다른 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체적인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뭐 십계명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도 포함하고 모든 규례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 두 군데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모습이 겸손하게 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정의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고요. 인자를 사랑한다. To love mercy, to love kindness.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구약 전체를 보면서 요약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동행입니다.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말씀 계속 외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좋은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 우리는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의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조건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지런하게 동행하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섬김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을 요구했어요.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나요? 물론 선악과 때문이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교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내가 굴복한다는 모습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나의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가슴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여서 주님을 섬긴다. 이것이 무엇이죠? 서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진짜 동행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동행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동행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약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요약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예수님이 답을 잘 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지킬 의도가 없었고요.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킬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거룩이나 너희가 나에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없어요. 내가 한두 가지 계명을 지킬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구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데요. 38절에도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의 본뜻은 이 부분은 골자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 주었던 것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를 삼아 주신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도 24절이에요. 레위기 20장 24절인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신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통하여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입니다.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시면 특별히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정탐의 의미는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고요. 정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가를 보기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것 보았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최종 목적으로 그것이 전부라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바로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럼 10년 전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두세요? 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네가 복음 전해라 그러고 며칠만 두고 있다가 가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두시죠? 이 땅이 너무 좋았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두시나요?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의 최고의 모습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모습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조금 테이스트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천국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져 있는데 그 은혜와 영광을 채우는데 왜 두시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으면 주시지 뭐하러 정탐꾼을 왜 보내요?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거 못 쫓아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요,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겠어요? 좋으신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자, 그래서 그 정탐꾼의 모습을 한번 보고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이에요. 31절부터 보는데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을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에요.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현실의 강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그랬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라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못 들었어가 아닙니다.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안 믿어져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결론은 뭐예요?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impossible. 이 증거입니다. 세상 앞에 거꾸로 진 거예요, 이미요. 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안악작소의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벌써 자기 비하잖아요. 싸움에 포기한 거죠. 근데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관점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관점이에요. 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You will take that over. I'm going to give that land to you.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뭐하나. 아니 우리가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보는데요. 자, 6절부터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그랬죠?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10명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10명이.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에 있지 않아요. 다수결에 있지 않아요. 80%가 반대해도 말씀에 20% 찬성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있느냐 없냐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분네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똑같이 세상을 봅니다. 똑같이 문제를 봐요. 근데 똑같이 문제 보지 않아요.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만 보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요, 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보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늘 문제만 봐요. 어떤 문제가 있던가. 그런데 교회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하나님의 답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엎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렌즈 때문에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땅이거든요. 의미예요. 풍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요.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근데 절망인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믿음 안 저버리고 주를 의지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정탐한 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컨빅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자신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나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에게 특별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파스티브 띵커여서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요.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 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전 성경이 너무 번역을 더 잘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간곡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10절 보십시오.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지금도 죽고 있는 사람이고,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해 중에 그들을 돌로 치러 하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열정탐꾼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열정탐꾼에게로 향해 되지 않아요?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10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른 말하는 말씀으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칠 때는 참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돌로 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갑자기 음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 읽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죠. 자, 그 끝부분의 가슴만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주님 잘 믿는 게,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고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 잘 믿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10번이나 나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이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교회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23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냥 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눈이 없이, 믿음의 관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주시는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He had a different spirit 이런 부분인데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He followed me wholeheartedly. 여기서 쓰는 단어 wholehearted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라.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세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고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음의 눈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